우리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에게 품은 두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품은 두 마음.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굳은 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굳은 살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부족함 없는 믿음 생활을 만들어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품은 두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바라보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이러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혼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했는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은 꼭 과학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 이 과학의 날 행사를 할 때면 그 많이 하던 행사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물로켓 대회가 있어요. 물로켓 대회. 물로켓 아세요? 페트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공기 펌프를 넣어가지고 퓨 날아가게 하는 그 물로켓 대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물로켓 대회 선수로 나간 건 아니고, 저는 그 당시 6학년 때 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반장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로켓 대회 선수로 나가는 친구와 함께 며칠을 밤을 새서 물로켓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로켓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물로켓 발사를 하고 하늘에서 쏘아올려진 뒤에 낙하산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완벽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서 멀리 날아가는 게 점수가 아니라 날아가서 저 낙하산이 펼쳐져서 안전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완벽한 물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낙하산이 잘 펼쳐지는지, 잘 날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체육 시간이 됐습니다. 체육 시간이 돼서 선생님은 저희 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그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물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기 압력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기 펌프를 발로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선수로 나가는 제 친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꼭 그럴 때는 반장을 찾아가지고 반장인 저에게 그 펌프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아주 잡일의 대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지 이 펌프를 밟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 압력의 충족선이 다가왔을 때에 까지만 밟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펌프를 밟고 있는데, 이 거의 압력 충족선이 다가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부모님이 찾아오셨다면서 갑자기 운동장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열심히 펌프를 밟고 있었고, 이 펌프가 다 밟아서 이제 압력 충족선이 다 다가왔어요. 자, 이제 저는 그 다음 스텝을 듣질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더 밟아야 되나? 밟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친구들은 발사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선생님을 불렀더라면 선생님이 어떻게 지시를 해주셨을 텐데, 저는 그때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압력 펌프 밟는 것을 멈추고 발사 스위치를 눌러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날아가든지. 그때 당시에 저희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한 반에 60명, 70명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요즘 아이들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반도 그 당시에 한 40명, 50명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물로켓이 날아가는 걸 싹 보면서 우와 이랬어요. 퓨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물로켓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펼쳐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낙하산이 펼쳐져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꼭 불상사는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벌어집니다. 낙하산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블로켓이 쭉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리꽂아지는, 그리고 그 물로켓이 반으로 동강나는 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청년은 환상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저는 환상을 봤어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의 앞날이 저 물로켓처럼 두 동강이 나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안 돼 하면서 뛰어오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슬로우 모션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행히 그 순간 저는 그때 두 동강으로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살아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일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물어봤을 때에 꾸짖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물어보면은 꼭 그러셨어요. 그것도 몰라. 왜 그것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물어본다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마음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의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 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무슨 의미로 쓰여지는지 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쓰인 헬라어의 원형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디아크리노. 자,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일 때와 수동태로 쓰일 때가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능동태로 쓰일 때의 뜻은 이렇게 쓰입니다. 구별하다, 분간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일 때의 뜻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주저하다, 망설이다, 의심하다. 같은 단어인데 쓰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어떻게 있어요? 능동태는 주어가 어느 한 동작의 주체가 될 때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심. 자, 나는 의심을 해보았다. 해봤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은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내를 보시는 분들은 좀 뜨끔하실 수도 있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당신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어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의심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의심 안에는 정작 문제의 본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의심할 때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의심 가는 존재,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를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 구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문제 자체가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라보게 되는 디아크리노를 능동태로 쓰느냐 수동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의심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의심이 생겨나게 될 때에 결국 이 의심은 나를 넘어뜨려 버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의심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구하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갖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서강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대로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절망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의심을 하기보다, 의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품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두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일 텐데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자, 우리 방금 전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의지.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의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의심이고 두 번째 마음은 의지입니다. 의심과 의지는 한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많은 역사의 차이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의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 지혜의 단어가, 원어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할까요? 소피아. 자, 이 지혜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자, 의심은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오고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지혜는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은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은 다른 곳에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문제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얻게 될 열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과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후에 오게 될 열매를 마주하게 되는 의지하는 믿음 가지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않고 하나의 열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는 유초동부가 그 당시에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출석했습니다. 이 매년 다른 장소에 있는 수련관으로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장소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장소를 이미 그 여름 성경학교 있기 1년 전에 계약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장로님께서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몇 달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번에 유초동부는 밖에 나가지 말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산 문제도 아니었어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 저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바른 소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딪혀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생각했죠. 저 장로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면 본질을 흐려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의심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결국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주차장에 굉장히 큰 주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아주 큰 에어풀 수영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쓰지 않게 된 수련관의 대관 비용으로 이 오히려 교회에서 하면서 더 큰 퀄리티의, 더 높은 퀄리티의 높은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다했을 때 그 해에 가장 많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 인원이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의심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게 되니까 주님은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일들이 왜 생겨났는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결국에는 원인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원인을 찾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원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 과거를 살펴보면서 오히려 의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의지하는 마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오늘 잘 듣고 계세요. 새벽 특세인데도 피곤하실 텐데.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가지면 좋은 건 아닙니까? 아니, 의심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의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신학생들은 의심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뭐라든지 의심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해서 더 깊은 진리의 그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의심과 여기서 얘기하는 의심은 다른 거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의심은 누구에게 하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의심이에요. 진리를 찾는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한 원천적인 의심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에서 쓰여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푸시케 말고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여기서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르디아. 한번 따라합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도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푸시케를 바라보니까 저는 또 카르디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심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심장. 우리 몸속에는 심장.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심장이 두 개라면 어떨까? 심장이 두 개라면 어떨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심장이 두 개이기에 더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에 대해서 어느 의사가 얘기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심장을 이식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장이 두 개가 생겼을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이 두 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분 심장이 무슨 역할을 해요? 피를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돌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두 개가 됐을 경우에는 이 심장을 펌프하는 힘이 더 강해지지요. 그런데 이것을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어디로 가게 됐을 때 무리가 되냐면 폐로 가게 됐을 때에 무리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가 바로 폐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심장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나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두 마음을 모두 품을 때에 너희들의 삶에 안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제대로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심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의 마음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의지하는 마음을 오히려 꼭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을 다가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라 그래서 말씀 바라보고 예배드리라 그래서 정말 잠을 깨어가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 나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그 의심하는 마음이 왜 생겨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조급하고 이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병철 씨가 쓴 시간의 향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역사로 응고되고 응축되려면 어느 정도의 느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일진데,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포자기까지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라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나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디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이 말씀을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고요.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는 당장의 욕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당장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향하여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님들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 나가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심하는 마음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자며 야고보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나의 조급함이 나를 억눌러 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